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했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로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하고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너희들 회개해라 그리하면 천국이 들어간다 그 말이 아니라, 물론 전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면 천국 가는 길이 열리지만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세상 끝이 종말이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회개하라. 우리 믿는 자에게, 성도에게,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면 100년이지만 그 남아있는 기간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15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이방 민족 위에서 멸망당한다는 말을 전했건만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노아 때는 에녹이 1000년 전부터 회개하라고 전하였건만, 악한 자에게서 의인으로 회개하라고 전하였건만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노아 때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그들이 악하게 변하여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변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회개가 무엇입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 예복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고 오히려 겉은 거룩하고 겉은 크리스천이지만은 그 속마음은 부패하고 입술은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존경하면서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그 마음이 부패하였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과연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럼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 있는가? 죄 없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지은 죄를 사함 받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짓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목사가 죄를 짓게 되면은 겉으로는 목사이지만은 그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 속한 자라 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죄인인가?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가? 속의 마음까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데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과 말과 행실과 그리고 물질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명하신 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는 루시퍼와 똑같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다. 상대방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한 자다. 형제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다. 여러분은 이 죄에서 자유롭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세례 요한이 와서 믿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길을, 평탄한 길을,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예비하라.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 세례 요한이라고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도 오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오는 것과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고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그 주님이 호련히 임하여 그 전에 임하리니 그 주님은 바로 너희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실 것과 그리고 주님이 오실 것을 말라기 3장 1절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마찬가지지만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탄생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사자를 직접 보내겠다고 미리 예언한 그분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밖에 없습니다. 미리 예언을 해놓고 선지자로 내 사자를 보내서 주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오는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 사가랴와 그 부인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의인이다. 하나님이 명한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킨 자였다. 그 나이 늙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세례 요한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거룩하게 하여 그 두 부부의 의인 중에서 태어난 아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여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리라 한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와서 이 땅에 와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세례 요한이 탄생된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당시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 이렇게 가까웠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데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한 설교가 무엇인가?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천국에 들어갈 약속의 기업을 약속대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업을 이을 자인데 왜 회개하라 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천국으로 가는데 왜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는가? 이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 자신이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1장 14절을 보게 되면 오리라 하는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누구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이 땅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근데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 보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 보라 볼지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오리라 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 오리라 하는 엘리야를 보내겠다. 미리 예언을 한 것입니다. 와서 그가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나 분명하게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분명히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와서 그 땅을 그 사람들을 저주로 치신다.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리라 하는 엘리야가 누구냐? 마태복음 11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바로 오리라 하는 엘리야니라. 그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백성들을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직접 보내겠다 예언해 놓고 왔기 때문에 여자로서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날 때부터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인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께서 보낸 종으로서 택하였고 그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제사장을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라는 걸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물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와서 믿는 우리에게 무엇을 회개하라고 했을까? 그 내용이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믿는 자가 무엇을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뭘 회개하라는 뜻이 무엇이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올 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도끼가 이미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은 목사, 즉 모세 자리에 앉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들 자리에 앉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또한 그들은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지도자였습니다. 율법을 아는 율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합니까? 그들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요.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께 족보상으로 하나님의 자녀지만
돌아오기 전까지는 마귀의 자녀라요. 마귀에 속한 자라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 겁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원래부터 그들이 악한 자이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고 지도자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갔다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세례 요한이 설교 내용이 뭐라고 했죠?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 돌이키는데 왜 떠나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떠나 있어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59장에서 내가 귀가 없어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손이 없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있어 가로막고 있어. 너희 기도가 나에게 들리도 아니하고 너희와 나 사이에 너희들이 나를 떠나 있다 이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시대 우리들이 죄 가운데 있다면 모양은 크리스천이지만은 사단의 앞잡이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속으로는 마음은 순종치 아니하고 겉으로는 순종한 척하면서 속은 순종치 아니하고 마음이 부패되어 있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명예를 더 사랑하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보다는 내 자신이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더 좋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다 허비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 멀리 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를 구원하였거늘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내 백성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돌아가 있는 이 지도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서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회개하라 말한 사람이 있더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는 지금 현재 세상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종말이 다가오고 있으면서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회개했으면 그에 따르는 우리의 마음과 말과 생각과 행실이 하나님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합니다. 이 열매를 맺으라. 그럼 사실 말씀 뭐라고 합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아브라함이 조상이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조상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기업을 이을 자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데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을 기본으로 해서 믿음의 기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믿음, 아브라함 믿음을 따라가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의 조상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가 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내가 이 상태로 믿음 생활을 해도 천국에 갈 것이라 착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것이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 상태로 회개하지 않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입술은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겉으로는 크리스천이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고 부르지도 않으면서 내가 천국 갈 것이라 생각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토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한 자는 그 도끼가 찍어서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한 자는 지옥불에 던진다. 이렇게 설교한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은 지금까지 읽으면서 이 말씀을 지금 세례 요한이 설교한 그 뜻대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흘려보냈습니까? 아니면 깨닫지 못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성경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교회 지도자입니다. 목사입니다.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런 상태로 죄가 있는 상태에서 거룩함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않고 곧 다시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너가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 그리하면은 너는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 불에 던지리라. 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 설교한 내용과 동일하게 주님도 설교했어요.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다 망한다. 오늘 제목이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으로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도 하셨고 세례 요한도 했고 사도 베드로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막 고자질합니다. 어떤 말을 구합니까? 보고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의 피를 섞어서 그들의 제물에 섞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갈릴리 사람을 죽여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에다가 섞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니까 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이 갈릴리 사람이 해를 받은 것이 갈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렇게 된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심장 폐부까지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통촉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겉은 목사고 겉은 거룩한 성도인 것 같으나 그 속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또 말씀하십니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치여 죽었는데 이들이 죽은 것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라고 하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치를 않아요. 왜? 나 이 정도면 이 정도의 신앙이면은, 나 정도의 믿음이면은 나는 잘하고 있다, 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걷게 하고 문둥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그 권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권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동일하십니다. 이 시대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한 그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저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은 그들은 벌써 죄 앉았을 것이다. 회개했을 것이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했더라면 그 성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심판날에 소돔이 너희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과 지옥의 심판도 아는데 그 중에서 회개치 아니한 자는 지옥 가게 되는데 그 심판날에 가서 지옥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보다도 더 견디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왜? 내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깨닫게 하고 말씀까지 주셔서 교회와 주의 종과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를 주어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었는데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며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게 되면 회개치 아니하서 지옥 가게 되면은 안 믿는 자보다도 더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입니다. 소돔은 얼마나 악한 곳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죠? 요나 선교사 요나를 기억하죠? 요나가 니느웨 성 가서 3일 길 되는 그 길을 하루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만 전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을 행하기 때문에 회개치 아니하면은 분명히 이 성이 무너지고 멸망한다. 이 말을 전도를 듣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를 합니다. 이 소식을 왕이 듣고 니느웨 왕이 듣고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 믿게 돼요. 돌이키게 돼요. 믿게 되면서 돌이키게 되는데 믿게 되면서 돌이키는 그 소식을 듣고 왕이 왕복을 벗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왕이 재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루길 가라면서 이 요나가 40일 후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전하기만 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 변해버리고 회개하게 되는데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왕도 왕복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면서 선포를 합니다. 조서를 내립니다. 모든 백성에게 금식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과 사람과 모든 짐승 즉 집에서 기르는 가축까지 소와 양과 다 금식하고 베옷을 다 입고 물도 마시지 말도록 하면서 회개하게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어떻습니까? 그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악행을 그치고 여호와 하나님 믿고 돌아온 결과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니느웨 성을 멸하리라고 결정을 하였건만 그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한다. 이렇게 망한다 전하였건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 교회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배도하는 WCC나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동성애를 주장하는 그 무리에 앞장서는 자들 누굽니까 지금? 안 믿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종교 지도자, 그것도 큰 교회, 이름이 있는 교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대제사장. 누구나 다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대단한 종. 그들이 무릎을 꿇어버리잖아요. 뭐 때문에? 명예 때문에? 돈 때문에? 다 포함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명예, 돈, 쾌락, 물질? 하나님을 버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회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근데 이걸 사건적으로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지금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동일한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베드로도 동일하게 말씀.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로 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뭐 하기를 원하신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아무도 멸망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는다. 지옥 가기는 원치 않는다. 9절 말씀이에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아까 회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라고 했죠.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잘못했으면 이게 회개 아닙니다. 그건 버림받은 자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환란이 오기 전에 완전히 내 생각과 마음과 행실이 거룩한 자로 변해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다시 3장 9절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주님의 심판,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아직 멀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새로운 질서가 편성이 되고 경제가 앞으로 문제가 되고 더 무서운 코로나가 오고 중국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치고 계시고 처체 화산 폭발과 지진이 있고 종말의 증세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주의 약속은 아직 멀었어. 심판 아직 멀었어. 곧 좋아질 거야 하면서 이 땅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내가 기름 준비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께 부르짖지 아니하면은 니느웨 성에 있는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모든 악한 것과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손으로 하는 모든 악행에서 끊고 돌이키기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를 거룩해 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내 마음이 더럽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온 가족이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10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던 때나 변함없이 나의 삶은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하고 종교적으로 교회 나가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지만은 내 마음은 부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3장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 주님의 심판이 도적같이 온다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이 도적같이 온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불에 녹아 풀어지고 하는데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예수를 믿는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회개 열매 맺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였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3장에서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은 망한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믿는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도 지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 이유는 이 천재지변을 주면서 너희들이 깨닫게 하는 이유는 회개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흠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회개를 못하는가? 어떤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가? 예수 믿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권능을 보고도,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말씀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이유가 뭐였는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뭐였는가? 첫째는 자기 믿음이,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렁이만도 못하고 하나님한테 벌레만도 못한 피조물인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있게 보여지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말씀을 알아, 나는 교회에서 충성봉사해. 이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지혜가 있고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구원도 생명도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의 정확한 비유를 왜 대제사장들과 왜 장로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 지도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남을 멸시하는 자의 사람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합니다. 우리 믿는 자 중에서 나는 목사다, 나는 큰 교회 목사다, 나는 능력이 나타난다, 나는 말씀을 잘한다, 나는 누구보다도 충성봉사한다, 나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다, 이런 사람들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사는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라.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불의하고 토색하지 아니하고 간음도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같지 아니하여서 감사하나이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난 누구보다 교회 충성봉사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11조를 드리나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마음에 푸는 게 주님이 안정케 하는 법을 보게 되면 다 죄인데 주님 앞에 와서 자기가 떳떳하게 나는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뭡니까? 그 다음 절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하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춰버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리라.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죄의 사함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다 죄인인데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1장 8, 9, 10절을 보게 되면 자기가 죄가 없다는 사람은 하나님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는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재판장이시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하고 하나님 법에서 떠난 자는 죄인인데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낮추는 자가 죄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나는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판단 비판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앞장서는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교하고 원수 자리에서 앞장서서 하나님 맡긴 양들을 WCC에 가입해서 마귀 사탄 즉 그리스도의 무릎 꿇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지도자들이죠. 그렇죠? 지도자들이래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리에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자는 망하는 길로.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까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읽었습니다. 25절에 보면 봅시다.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그 말씀 보기 전에 먼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가 의인지 깨닫게 해주시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심판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6절 7절에 내가 가야 그가 오리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내가 가게 되면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러면 보혜사가 오게 되면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가 와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 성령이 가르쳐주고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너가 이렇게 되면 지옥 간다, 너가 이렇게 되면 천국 간다까지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역사해서 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한 내용이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지혜 있고 슬기롭다는 자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알게 하시니 감사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 스스로 자기를 착각하는 사람은, 죄가 없다는 사람은 회개할 것이 없다. 무슨 회개를 하라느냐. 나는 예수 믿음으로 나는 다 죄사함 받았고 미래 죄가 용서받았다.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려야 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이
깨닫게 한다는 거죠. 회개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2절, 3절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천국에서 어떤 자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볼 때 큰 자입니까? 할 때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에 같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아니,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뜻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전부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같이 되었고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였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증정하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믿음은 오직 기름 준비하는 자, 오직 회개하는 자, 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교만한 자이고 두 번째로 회개하지 못한 자는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활의 염려로 돈을 사랑하는 자, 돈을 부유하기를 원하는 자,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려요. 너희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망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도 말씀하셨는데 이걸 잊어버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누구냐?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롱해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롱해버려요. 회개하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도 그들이 기롱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발로 차버린다는 거예요. 3장 3절입니다. 말세에 먼저 너희들이 알 것은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육체의 욕심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기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롱하여 말하기를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이 아직 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주맞을 준비, 너무 신앙생활을 깊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기롱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기롱하여 가라되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 조상이 잠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노아 때 물로 홍수 심판해버리고 창조할 때 땅이 물속에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물로 심판한다면 물로 심판하고 불로 심판한다면 심판한다는 그 말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심판을 잊어버리고 회개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들은 회개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정욕대로 산다면은, 육신의 욕심대로 살았다면은, 육신의 생각대로 산다면은 이걸 반드시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치 아니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이 인도함 받는 자가라야 돼야만이, 즉 육체의 욕심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줄이면서 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회개치 아니하면은 망한다. 그럼 뭘 회개해야 되느냐?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실을
다 거룩함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은 굳어 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굳어 있는 마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굳어 있는 마음도 부드러지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좋으신 구원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그분이다. 보혜사인 성령. 그 성령님이 내게 임하게 되면은 내 죄를 다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를 다 토설함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죄를 토설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돌이키지 아니했을 때는 그가 종일 주야로 하나님 손을 눌러서 그가 여름 가물의 가뭄같이 영혼이 바짝 말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료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이냐? 정리합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토설을 반드시 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범죄함이 없이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수준에 이르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앞으로 1년 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그 거룩함에 이르려면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되며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며 얼마나 내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토설하면서 내 육신이 연약하여 반복되는 이 죄악을 생각으로 반복하는 죄악을 말로써 실수하는 이 죄악을 이걸 완전히 끊기까지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해야 되며 얼마나 주님을 찾아야 되며 주님의 사랑이 내한테 얼마나 충만해야 되며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가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인간 힘으로는 안 돼요. 단번에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게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브라함은 40년이 걸려서 됐는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라. 이 순간부터 나와 함께 거하는 가족들이 이와 같이 회개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찾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년 간다고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주님이 빛 가운데 거하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의 삶을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죄의 삶을 받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잊지 아니하고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 죄를 사함받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그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니느웨의 왕이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행악하는 길에서 마음과 생각과 말에서 행악하는 잘못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도 용납하지 않는 상태로 돌이키는 기까지 성령님의 의지에서 기도하는 자만이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부르짖으면서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성령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와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